시편 81편입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다시 주일 오후 시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속해서 시편 81편 시편 강의를 시작한 것이 오늘 88번째가 되는데요. 강의로는 88번째 81편 시편 81편 1절에서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나누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렛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시편 81편 말씀을 봅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표제의 글 시편 81편을 소개하는 표제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셋이 다윗 시대의 악장, 뮤직 디렉터. 그래서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서 행사할 때 이럴 때마다 교회 음악을 책임지면서 단순히 음악만이 아니라 음악과 함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요즘으로 말하면 음악 목회자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삽, 또 헤만, 여두둔 이랬는데 아삽 여럿 보았습니다. 그 이름은 이래 익숙한데 그 다음에 오는 말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인도자를 따라 깃딧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는 게 시편 8편 그리고 지금 81편 그리고 뒤에 84편 세 시편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깃딧이 뭘까? 인도자를 따라 했는데 깃딧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 크게 이제 한 두 가지 됩니다. 하나는 악기 그런 깃딧이라고 이름 부르는 악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특정한 리듬 어떤 그 음악적 리듬이 이것은 독특한 그래서 깃딧이라고 하는 리듬일 것이다. 그런데 이게 리듬이거나 악기이거나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전혀 기록이 없으니까.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블레셋 땅 가드에서, 블레셋 땅의 가드 지방, 그곳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악기이거나 혹은 리듬이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유입되어서 예배용으로도 쓰여졌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중세 시대에 아주 치열하게 논쟁하고 교회가 막 혼란하고 나뉘어지고 엄청나게 문제됐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피아노를 칠 수 있냐 없냐.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피아노, 당연히 피아노 반주를 하죠. 그게 뭐 어땠어? 이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처음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올 때에 엄청난 반대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감히 피아노로 예배를, 말도 안 된다. 그럼 그때는 예배 시간에 오르간만 있었어요. 오르간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지 어떻게 피아노를 예배 시간에 치냐. 제가 청소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또 당시에 많은 교회에서 심각하게 문제됐던 것이 뭐냐면은 기타를 교회에서 칠 수 있냐 없냐는. 그때 이제 피아노는 이미 다 정착됐을 때인데, 중학교 때 제가 교회에서 기타를 배웠거든요. 선배들한테. 아이고, 장로님들이 말이죠. 예배 시간도 아니에요. 교육관에 이런 다른 방에서 선배들하고 같이 앉아서 기타 치면 장로님들이 와서 얼마나 혼을 내고, 한 번은 좀 과격한 분이 와서 기타 뺏어가지고 막 부수더라고요. 어디 교회에서 기타 치냐고. 그분의 머릿속에는 기타는 나이트클럽에서 치는 거예요. 술집에서 하는 거예요. 술집에서 하는 그걸 왜 교회에서. 그래서 아주 투쟁을 심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투쟁을.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우스운 얘기죠. 나중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 드럼이에요. 교회에서 드럼을 쳐? 말도 안 되지. 그땐 뭘 치냐면 북만 쳤어요. 큰 북, 그것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흥하면 큰 북 하나 놓고 둥둥 치면서, 그것까지는 허용이 됐는데 그것도 부흥회 때만. 주일날은 택도 없고 부흥회 때만. 그런데 주일날 이 드럼이 교회 들어오니 이게 또 무슨 일이냐고. 이제 그런 걸로 논쟁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 들어와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기쁨이 되면 되는 것이고 쓰여지면 되는 것인데, 바로 이 깃딧, 이게 그러한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들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찬송이 있죠? 280장. 좋아하는 분도 계신데, 전부여이지옵소서. 원래 이 곡은요, 찬송이 아니에요. 스코틀랜드의 아리랑이에요. 아리랑이라는 얘기는 그곳 지역 그 민족이 전통적으로 쭉 불러오던 전통적인 리듬이에요. 올드 랭 사인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아리랑. 그게 전부여이지요 이 멜로디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찬송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참 은혜롭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곡이 그 곡이나 리듬이나 악기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냐라는 것보다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죠.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쓰던 악기든 리듬이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들어와서 유대화된, 이스라엘 민족화된 그것이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깃딧에 맞춘 노래는 그래서 언제 부르느냐면 노동가다. 노동가. 특별히 포도주 틀을 가지고 밟고 포도주 즙을 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뭐 우리처럼 지금 설탕에 재가지고 이렇게 만든 포도주가 아니고 밟으면서 진액을 뽑아내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 뭐 믹스기나 이런 거로 돌려서 액기스를 뽑아내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것이 포도주였거든요. 그때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수확철이 있잖아요. 수확철 아니면 보관이 안 되니까 수확 때 다 수확을 해서 포도주 틀에다 넣고 기도원이 그 안에서 막 숨어서 밟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로 밟고 이러면서 포도주를 짜는 이 노동을 할 때, 우리나라 같으면 타작할 때, 모심기 할 때 이런 노동을 하면서 불렀던 곡이다. 포도주 틀을 밟는 동안 부르는 노래가 깃딧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게 얘기가 전개되는 거 하니까 이 포도주를 따면서 포도주를 내리는 때가 언제냐면은 주로 장막절,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그래서 시대가 지나오면서 이겐 그런 절기에 부르는 노래가 됐다. 후대가 몇 년씩 흘러가면서 이제 깃딧에 맞춰 부르는 노래는 명절에 부르는 장막절을 중심으로 한 그것이 이제 나중에 가면은 다른 절기에도 불려졌다. 이 내용에 보면 유월절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막절에 불려지다가 유월절에 불려지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축제 때 불려지다가 예배 때 불려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추정들을 하는 것이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참 재미있겠죠. 그죠? 신학자들이 그런 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도움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이 시에 녹아 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아마 노동가일 가능성도 크다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노동하면 힘들잖아요. 힘들 때 노래 부르면서 노동하면 쉽잖아요. 좀 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동가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조금 이렇게 되는 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대로 방법 없어요. 지금은 색깔을 제가 다음 주에는 다른 색깔로 선택을 할게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 이 81편 초반 부분에 예배로의 초청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단순한 초청이 아닙니다. 그 뉘앙스를 보면 명령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반드시 드려라. 예배가 자꾸 허물어지는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구냐? 요즘 우리말로 하면 내 새끼 아니냐? 우리 자녀들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런데 이걸 빼먹고 있냐? 그 얘기죠. 하나님 백성이요, 크리스찬이요, 기독교인이요 하면서도 예배는 빼먹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 주의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 예배.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종 있을 때 그냥 땡 종치고 묵도합니다, 묵도하고 축도하고 아멘 끝나고 요 폼에 형식에 맞추어진 예배만 아니라 그것은 예배 중에 엑기스고 예배 중에 절정이고 예배 중에 아주 축약된 클라이막스의 예배고 당연히 그것만이 아니라 예배는 좀 더 광범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 향하여 주목하는 것이다. 하나님 향하여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것. 운전하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혼자 차를 타고 긴 시간을 운전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은혜롭다 그래요. 찬송 크게 틀어놓고 뭐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웬만한 소리 크게 해봐야 딴 차 방해 안 되잖아요. 그래놓고 너무 크면 또 안전사고 위험해 있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찬송 듣고 하면서 또 기도도 하고
기도도 눈 감고 하면 안 되죠. 운전할 때는 눈 뜨고 앞에 보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네. 운동할 때에 자전거 타고 양재천을 가면서 네? 그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송 부르면서. 요즘 다들 이어폰 꼽고 뭐 그렇게 다니는데 뭘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곳에서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물론 주일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이게 예배예요. 우리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꼭 빠뜨리지 않는 인사말 중에 하나가 식사는 잘 하세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뵐 때도 마찬가지고 통화할 때도 그렇고 꼭 잊어버리는 게 어떻게 식사는 잘 하고 계셔요? 뭐 잡수고 싶은 건 없어요? 잘 드셔야 되잖아요. 제 아무리 건강해도 못 먹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공급받지 않으면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도로 살 수 없어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살 수 없어요. 교사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합니까? 오늘도 보니까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참 언뜻 보면 뭐 별거 아닌데 그럴지 모르지만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어제도 와서 준비해 놓고 오늘도 수고하고 그런 수고가 너무너무 귀한데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셔야 되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지 않으면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앞에 스크린만 쳐다보고 있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바라봅니다.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읽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읽지요. 그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이게 바로 예배다. 그런데 오늘 시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치라.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치자. 우리 현대식으로 표현하면은요,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야곱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소리질러, 발 굴러, 일어나서 몸을 흔들어. 그러면 우리 속에 공감이 되고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죠. 함께 소리 지르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찬양하며.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소리를 지르느냐?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를 읊으며. 시를 읊는다는 말이 우리말로 조금 번역이 조금 먼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begin the music, 풍악을 울려라. 시를 읊으며, 그 말보다 풍악을 울려라. 음악을 연주하라. 음악은 뭐 특별히 여러 가지 악기로 할 수 있죠. 거기 보면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아노든 북이든 드럼이든 기타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그 악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지 악기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가야금이 꼭 옛날 우리 어떤 기생집에서 치는 그것만 아니잖아요. 그때 그렇게 썼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찬양하는 데 쓰면 그게 거룩한 악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야금이든 기타든 첼로든 피아노든 드럼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솟구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르며 시를 읊는다. 그러니까 음악을 부른다. 여기 뮤직은 노래 부르는 거예요. 소리로 사람의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불러라. 반주에 맞추어서 모든 악기 소리에 맞추어서 노래해라. 2절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악기가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악기는 목소리. 얼마나 좋은 악기입니까? 얼마나 좋은 악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대학 다니면서 음악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 소리 했어요. 야, 니들은 악기 그거 사느라고 뭐 제 친구를 보니까 플룻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수십 년 전이지. 그때 당시에 플룻 하나에 2천만 원 주고 악기 구입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애가 시향 부산 시향 딸내미가 했는데 그때 1억짜리 플룻을 쓰고 막 자랑하더라고. 나는 그런 거 돈 안 들어. 목이면 다 돼. 내 몸만 나면 돼. 악기 중에 제일 싼 게 피아노다. 아마 그런 얘기. 덩치는 커도 조그마한 악기들 엄청 비싸요. 지금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엄청 비싸거든요. 좋은 악기는요. 예, 근데 더 좋은 악기는 뭐다? 목이다. 하나님이 주신 목이다. 이 목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악기 관리하는 거다. 이보다 더 좋은 악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악기. 피곤하고 녹으면 하나님이 새로 딱 자고 나면 새로 리셋해줘. 깨끗하게. 피곤해가지고 찍찍 소리가 나는데 자고 나면 하나님이 깔끔하게 청소해 주시는. 그래서 또 새로운 소리가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악기로 또 다른 악기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데 언제 하느냐? 3절에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사실은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제나 그런 말. 초하루는 처음에.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초하루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섣달 금음날 그러면 아마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들도 잘 모를걸요. 사나흘 그러면은 그게 뭐 3일이라고 얘기하고 이런다 이러는데 4일이라고 얘기하고. 초하루날 처음 시작돼. 보름은요 15일이잖아요. 그럼 이게 왜 초하루와 보름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시예요. 시. 지금 시편 보고 있어요. 그럼 1일하고 15일만 불러라? 아니에요. 여기에 보름은 가운데 날이에요. 가운데 날. 한 달의 가운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 드리면서 가운데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해주면서 정말 좋은 습관을 물려줬어요. 뭐 성경적이라기보다 좋은 습관이에요.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일주일도 길어. 말씀으로 그대로 지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가. 주일 오고 그 다음 주일 올 때까지 중간에 아무것도 없으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중간에 딱 수요일 한번, 그리고 금요일 하면서 또 주일을 잘 준비해라. 중간중간에. 보름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첫날, 중간날, 또 중간날, 곧 모든 날, 거기다가 명절에 기쁨이 있는 날, 모든 날, 모든 순간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것이 4절에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이게 뭐다? 믿음의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다.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주일뿐만이 아니고 월요일도, 교회뿐만이 아니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운전을 하다가도, 들판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다. 하나님 믿는 백성의 당연한 모습이다.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라. 이게 오늘 시편 81편의 첫머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가 가장 평안할 수가 있고 가장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배의 회복이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좀 더 진일보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라.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는 것이다. 다들 입 다물고 계시네. 입을 열라니까요. 하나님 향해서 입을 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입을 열라는 게 기도와 찬양이죠. 기도예요. 하나님 향하여 입을 연다는 것은 곧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우리가 하나님 향해 입을 열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좀 지나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그 시기를 지나가는 중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사춘기를 심하게 앓는 자녀들, 뭐 다 특징이 다 있지만 가장 많은 특징이 뭐죠? 입을 안 열어. 그죠? 사춘기를 지날 때 애들이 입을 열질 않아. 말을 안 해. 좋으면 좋다, 싫으면 뭐 싫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말 좀 해라. 말은 안 해. 혼자 쿵. 그러면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이렇게 내 앞을 가리고, 고개도 똑바로 안 들고 이렇게 숙이고, 보라 그러면 눈만 싹 떠서 이렇게 봐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사춘기를 길게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춘기 아닌가? 분명히 교회는 나오고 직분은 가졌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여튼 마음에 불만이 가득해. 내가 꼭 믿어야 되나? 꼭 주일날 예배를 꼭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것마다 거슬려. 목사님은 설교를 왜 꼭 길게 하나? 찬송은 왜 또 짧은 찬송 됐는데 5절까지 있는 찬송을 왜 골라가지고 썼? 저분은 기도를 하면서 왜 또 저런 소리를 기도를 하지? 하여튼 매사에 이 자꾸 거슬리면 어느 기수다? 사춘기다. 신앙의 사춘기다. 이 사춘기가 짧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길게 지나가는 사람인데, 세상에 권사님도 사춘기를 아직 못 벗어난 사람도 있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몰랐어. 아무튼 연령에 상관없이 사춘기만 계속 앓고 있는 성도, 그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입 좀 열어, 눈 좀 맞춰, 말 좀 하고 살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시편 81편 읽고, 얘들아 말 좀 하고 살자. 내 말도 듣고 너의 말도 좀 하고 입 좀 열어, 기도 좀 해. 그 얘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하는가? 5절, 6절, 7절 한번 보세요. 오늘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5절, 6절,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매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이 답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시인이 지금 이렇게 호소하듯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당시 애굽 땅은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강한지 중국이 강한지 보는 사람 따라 다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국력이 말이에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 강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애굽은 그 시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큰 강대국도 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국제 질서가 있고 국제 규범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는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 그런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세고 강력하면 그게 법이에요. 그런 시대의 애굽은 전 세계를 통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감히 누구도 애굽을 어떻게 할 생각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애굽을 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 애굽을 망가뜨린 이가 하나님.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웠다. 그 하나님께서 6절에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고역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다 벗겨내셨어요. 그 손에서 광주리는 무슨 광주리 같아요? 돌멩이 나르고 흙 나르고 일하던 광주리, 일하던 모든 도구들 그거 다 내려놓게 하고,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였고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광야 생활까지 다 포함해서 출애굽부터 광야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러서 지금 축약시켜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이 일을 했냐? 하나님이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게 누구냐?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러니 그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어라. 그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못할 게 뭐가 있냐? 그 하나님을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 향하여서 외친다는, 간구한다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죄의 굴레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9절을 보면 앞에 나오지 않는데요, 성경 보시면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도 역사를 경험했으면 우상, 이방 신 거들떠 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아니, 그 정도 역사를 경험했으면, 출애굽, 광야, 가나안 입성, 이 과정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계명을 주셨고,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살피시기를 원하시는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떠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그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인이 대변했습니다.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 같다. 이건 하나님이 그만큼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럴 때 주로 하는 말이, 아이고 머리 금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요,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 말을 할 때 의미가 뭐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방이 그 최선을 몰라주고 나를 향하여서 오히려 배반을 한다든지 혹은 악한 소리를 한다든지 나에게 손해를 입힌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머리 금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 마음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섬겨야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 포기하셨나? 포기하고 싶으실 정도로 우리가 애를 먹였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다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야 하나님이 사람 같았더라면 벌써 내치고 포기할 만큼 속색였구나. 그게 누구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굴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만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지 말고 2000년,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머리에 떠올리지 말고 지금 나 자신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데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한순간 한순간 어떻게 지나올 수 있었으며 지금 오늘에까지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속썩이는 데는 전문가들 아닌가요 혹시? 사춘기니 뭐니 그러면서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고함 지르던 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몰라? 다 아는데. 사춘기 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길어. 너무 길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길어.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맘대로 살아봐라. 네 맘대로 살아보거라.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본심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잘라내고 우리를 어떻게 해치고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마지막에 제가 그 말씀 드릴 텐데 하나님 본심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속썩이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나가 살아. 혹시 그런 말 하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애들 보고 네가 그렇게 애 먹이려면 나가서 살아. 네 꼴을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 나가 살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썩였다 이 말이에요. 애 먹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하고 달라. 우리를 내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역으로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애먹이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역으로 요구하셔.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이때 아멘 하면 언제 하려고 다른 때 아멘 할 데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말 속에는 출애굽부터 광야, 가나안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엄청난 시간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해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 자신만 있는 거 your God. 네가 믿는 I'm the Lord your God.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 다른 사람 아니고 너의 하나님. 그러니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가득 채워줄게. 내가 가득 채워줄게.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아까 말씀드렸죠. 당시 애굽에서 인도해낼 정도면 엄청난 힘이에요. 엄청난 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고 지금도 또다시 반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애쓰는 사춘기 소녀 같은 이런 우리를 보고 끝없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를 보고 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 입을 크게 열어. 네 입을 크게 열어. 이 말씀 하면 무슨 장면이 떠오릅니까? 요즘 잘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영상으로나 볼 수 있지만 봄 되면 제비가 날아와서 처마 밑에 제비집을 짓고 알을 품고 새끼를 까고 여러 마리 제비 새끼가 있는데 어미가
나가서 모이를 물어다가 이렇게 오면 제비 새끼들이 어떻게 해요? 입을 열고 착착착착착 그죠? 그러면 이 애미가 어느 새끼 입에 이걸 먼저 줄까요? 입을 제일 크게 연 놈이지. 그죠? 얘가 배가 고픈가 보다. 걔 먼저. 또 옆에 거 줄라는데 입을 워낙 크게 열어가지고 막 뺏어 먹는 놈. 예? 입을 크게 여는 제비 새끼가. 그럼 잘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 녀석만 튼튼하게 잘 자라는 거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나도 왜 덩치가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다르냐면은 어미가 먹여다 주는 그 먹이를 많이 먹는 놈.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여십시오. 작게 열어도 되지만 크게 열면 크게 누린다. 크게 받는다. 지금 시인은 그 말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잘 먹여서 잘 키워서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직장에 그러니까 상사 눈치 봐야 되고 사회적인 분위기 생각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옆집에는 이렇게 키우는데 우리 집에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고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니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 보니까 직장도 놓치고 뭐도 놓치고 이러다 저러다 너무 힘들고 어렵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물론 평안하게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건 물론이고 그건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힘들게 사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애가 3장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애가서 3장 32절 33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 풍부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다 같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야. 앞에 아까 하나님이 야 나가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 나 참여 안 할게. 우상을 섬기든지 뭘 하든지 마음대로 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이렇게 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애기들에게 야 이리 와 이거 줄게. 아빠 봐. 아빠 뽀뽀 한번 해줄게. 저도 잘 써먹는데 우리 손주한테 뽀뽀 해주면 줄게. 주는 건 부모의 마음이고 어른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받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눈 감았을 때나 눈 뜰 때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향하여 입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시는 겁니다. 채워주시려고.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십니다. 그죠?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셔요. 여러분 크게 연다는 얘기는요 적극적으로 연다는 얘기입니다. 저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전당포 주인이 말이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술 취한 사람이 오길래 그 술 취한 사람한테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술김에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천당지옥이 그리 중요하면 대충 말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오. 이 말 듣고 쇼크를 받아버렸어. 내가 전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모든 것 싹 정리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성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1878년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에요. 자선 낭비 두드리면서 막 이게 이거 대충 해서 나왔는데 안 되겠구나. 물론 교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면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본문 13절 14절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으로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하나님의 손으로, 애굽을 망가뜨린 하나님의 손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입을 열면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십니다. 16절에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기름진 밀을 준대요. 하등품이 아니에요. 1등품이에요. 1등품 밀이라니, 질 좋은 밀이라는 얘기예요. 요즘 가장 질 좋은 밀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가장 비싸고 가장 고급진 밀, 싼 것 아니고 그거를 우리에게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 와 맛있겠다 정말.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 얼마나 맛있을까? 여러분은 혹시 석청 드셔보셨어요? 석청 안 먹어봤어요? 진짜 석청, 저 네팔 산지에서 나오는 석청 정말 맛있거든요. 좀 먹어봤거든요. 너는 많이 먹으면 안 돼. 넘어가 버려요. 약효가 아주 뛰어나요. 그 바위에서 나오는 꿀, 그게 가짜 말고 가장 질 좋은 밀가루, 가장 질 좋은 꿀, 그것으로 너를 만족하게 할 거라.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대충 주시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필요를 따라 더 크게 열 때 아름다운 밀,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시켜 주실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한 소리로,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